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둘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정복을 당하고 먼저 망합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나라는 BC 586년까지 생존합니다. 북이스라엘보다 남쪽 유다 나라가 더 오래 버티고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는데 남쪽 유다 나라는 그래도 좀 더 오래 생존했습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남쪽 유다 나라에는 북이스라엘보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대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이 모두 다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나라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오래 생존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를 들라고 한다면 남쪽 유다 나라에는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선한 믿음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에는 선한 왕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은 거의 다 악한 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나라에는 그래도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선한 왕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쪽 유다의 선한 왕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호사밧 왕도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되지만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고 아합 왕과 함께 행하다가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대표적인 믿음의 왕, 선한 왕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렇게 두 사람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바냐서 말씀을 배웁니다. 오늘 스바냐서 말씀을 기록한 스바냐 선지자는 남쪽 유다 나라의 대표적인 선한 왕 히스기야 왕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나라의 선한 왕 요시야 왕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누구나 영향을 받고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분 좋은 믿음의 선한 영향을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영향을 받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정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현손입니다. 현손은 손자의 손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의 고조 할아버지가 선한 믿음의 왕 히스기야 왕이에요. 스바냐 선지자는 고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을 아마도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선한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바냐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느냐? 남쪽 유다의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활동했습니다. BC 630년경에 스바냐 선지자는 주로 사역을 했는데 그때는 남유다의 선한 왕 요시야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고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에게 선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당대의 통치자였던 요시야 왕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바냐 말씀을 배웁니다. 스바냐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는 뜻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BC 630년경 요시야 왕 때에 남쪽 유다 나라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쪽 유다의 16대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 왕인데 이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왕은 교만하고 악행을 행하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아버지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얼떨결에 유다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유다 나라의 왕으로 등극할 때 이 요시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8살이었어요. 아버지는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악한 왕 아버지가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얼떨결에 8살 나이에 유다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성전을 수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여 다윗의 길로 걸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버지가 형편없어 신하들에게 살해당하여 죽고 8살 어린 나이에 유다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이 요시야는 나라를 잘 다스려요. 정직하고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요시야에게는 경건한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몇몇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도 크고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영향력은 더 크고 더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죠. 아버지가 형편없어요. 그래도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있었어요. 아들아,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어머니가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더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오늘 말씀을 기록한 스바냐 선지자의 가르침이 있었을 것이다. 스바냐 선지자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요시야 왕은 선한 왕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머깃도 전투에서 애국과 전쟁을 하다가 그만 죽게 되는데요. 이 요시야 왕이 죽을 때 온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가를 지어서 부를 정도로 모두가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했습니다. 어떻게 이 요시야가 그런 선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요시야 왕이 머깃도 전투에서 사망한 때가 BC 609년인데요.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한 때는 언제라고요? BC 630년경입니다. 그때부터 주로 사역을 했으니까 스바냐 선지자의 선한 영향력도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짐작하는 것입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요시야는 8살 어린 나이에 유다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있었어요.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왕이 돼요. 8살의 왕이 올라도 왕이 선한 왕이 돼요. 왕이 선하니까 나라가 복을 받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가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진 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회 가서 보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인데 집에서 보면 믿는 사람 같지 않아.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는 교회에서 보면 너무너무 믿음 좋은 사람 같은데 집에서 보면 믿음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특별히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진 믿음의 부모, 축복의 통로로만 쓰임받는 믿음의 부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스바냐 선지자는 무슨 메시지를 전하여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까요? 스바냐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선포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강조한 선지자들이 몇이 있는데 요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요엘, 아모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했어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쳤어요.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온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 이걸 가르쳤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특별히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 뭘 가르쳐야 될까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가르쳐야 돼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다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나쁘지만 심판은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한 것이기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은 지극히 옳고 당연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있다.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등불을 들고 두루 찾아다니시면서 끝까지 벌하실 사람들이 있다.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도 받아야 돼요. 스바냐 선지자의 표현에 의하면 여호와의 날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찾아다니면서 끝까지 찾아내어서 심판할 사람이 있는데, 스바냐 선지자의 표현을 빌려면 누구입니까? 찌꺼기 같은 사람이에요. 찌꺼기 같은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끝까지 찾아내어서 심판하신다. 스바냐 선지자는 선포했어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게 물잔 속에 나쁜 찌꺼기가 무언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물을 마실 수 없게 되겠죠. 찌꺼기는 그런 거예요. 전부 다 망치는 존재를 말해요. 포도주가 있습니다. 얼마나 애써서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포도주 안에 나쁜 불순물, 찌꺼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포도주를 다 버려야 돼요. 다 망치는 거예요. 찌꺼기 같은 존재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스바냐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찌꺼기 같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찾아다니면서 찾아내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스바냐 선지자는 말했어요. 그러면 누가 찌꺼기 같은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나타나 보라고 그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느니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살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기가 똑똑한 사람인 줄로 알지만 성경은 말해요. 찌꺼기 같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등불 들고 찾아다니면서 끝까지 찾아내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믿음을 가르쳐야 되지만 심판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됩니다. 스바냐 3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즉. 스바냐 3장 4절도 같이 읽으십시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으로 몰려다니는 사람들,
찌꺼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 찌꺼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 그들도 찌꺼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는데요, 하나님께서 등불 들고 찾아다니면서 끝까지 찾아내어서 심판하십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옵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반드시 등불 들고 다니면서 찾아내어서 심판하실 사람들이 있는데 찌꺼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찌꺼기 같은 사람들 누구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는 사람들,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 패역하고 더러운 곳으로 몰려다니는 사람들,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 그들은 찌꺼기 같은 사람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는 선포했어요. 이 메시지로 스바냐 선지자는 아마도 요시야 왕도 살렸을 겁니다. 요시야 왕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심판에 대해서도 말해줘야 돼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그냥 이쁘다고만 할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고 배워야 할 것은 지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어젯밤에 제가 잠을 좀 잘 못 잤어요. 잠만 잘 잤으면 노래를 훨씬 잘 불렀을 텐데 요만큼밖에 못 불렀어요. 스바냐 선지자가 심판에 대해서만 말했느냐? 아니에요. 스바냐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는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으로 끝내는 거예요. 심판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다 보고 계신다. 세상 사는 거 힘들지? 너 힘들게 세상 사는데도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구나. 내가 너를 다 보고 있다. 너 세상 사는 거 힘든데 믿음 지키고 사는 거 더 힘들지? 유교와 불교가 철저한 집안에서 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너무 힘들지? 핍박받고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지? 하나님이 너 다 보고 계신다. 힘든 세상 살면서도 믿음 지키는 너를 보면서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힘든 세상 살면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너를 보시며 하나님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신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눈물 흘리는 너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 지금 노래를 부르고 계신다. 그러니 너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신다. 스바냐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는 축복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쉽게 표현해서 지적질만 하지 말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남편에게 이런 비슷한 이야기 한 적이 있는 분들, 당신 결혼하고 지금까지 나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어? 그 비슷한 말이라도 한 적이 있는 분은 손을 드는데 요만큼만 드세요. 있군요. 심판만으로 끝내면 안 돼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에게 당신이 하는 일이 맨날 그렇지. 당신이 잘하는 게 뭐 있어?
그런 비슷한 말 아내에게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 분 손 들어봐요. 없어요?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해야 돼. 모두는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우리가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성화의 단계에 있는 인간이잖아요. 교회는 백화점이 아니에요. 학교요, 병원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완전한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멀리서 보니까 남의 남편이 괜찮아 보이죠. 사실은 내 남편이 최고예요. 멀리서 보니까 남의 아내가 괜찮아 보이지. 사실은 내 아내가 최고예요. 아멘? 진짜로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심판에 대해서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지막은 축복입니다. 너의 손을 너릇들이지 말라. 하나님이 너 다 보고 계신다. 세상 사는 거 얼마나 힘들어. 힘든 세상 살면서 너 믿음 지키고 살려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너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너무 기뻐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얼마나 외로워,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너 가정을 지키려고, 자식들을 바르게 키우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너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너로 인해서 하나님 지금 노래 부르고 계신다. 그러니 너 힘을 내라. 손을 너릇들이지 말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 그날에 너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로 여러분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빠 오늘 큰일 나서 시험 치는데 시험 감독하는 선생님이 졸아가지고 애들 다 컨닝하고 옆에 친구들 보고 서로 대화하고 속삭이면서 서로 컨닝하며 시험을 쳤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몰라.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친구들 다 컨닝하고 옆에 친구들 보고 쓰고 책 꺼내놓고 보고 뺏기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나는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나는 그럴 수 없잖아. 나는 하나도 컨닝도 못하고 책도 못 보고 나는 그렇게 나만 그렇게 시험 쳤으니까 내가 꼴찌할지도 몰라.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잖아. 그러면서 엉엉 울었대요. 목사님이 그 아들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오늘 학교에서 시험 치다가 시험 들 뻔했는데 우리 아들이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을 꼭 안아줬대요. 그리고 격려해 줬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점수가 제일 중요하다. 오늘 하나님은 너에게 100점을 주셨다. 100점이 아니라 200점도 주셨을 것이다. 얼마나 힘들었니? 다들 컨닝할 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나쁜 짓은 할 수 없어. 혼자 끙끙대며 문제 붙들고 풀어나갈 때 하나님 너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하나님 너를 보고 너무 하나님 기뻐하셔서 노래 부르셨을 거야. 오늘 네가 믿음 지키고 사는 걸 보고 하나님이 정말 너를 잠잠히 사랑하셨을 거야. 네가 최고다. 하나님이 주시는 점수에 너는 100점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너의 앞길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렇게 축복했대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지적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그러려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지적하고 충고해주고 그러려고 있는 게 아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려고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바냐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등불을 들고 하나님이 찾아다니시며 심판할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 찌꺼기 같은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칭찬해 주시고 명성을 더해 주실 사람들도 있다.
칭찬과 명성을 받을 사람들도 있다. 이 메시지도 전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날에 누가 칭찬받고 누가 명성을 얻게 될까요? 스바냐 3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고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하여 결국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혼란스럽고 혼탁한 세상이지만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끝까지 남아 믿음 지키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벌받을 사람이 있고 복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을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날에 칭찬과 명성을 얻을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있죠. 누군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이르렀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천국 문을 열어주더래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정말 멋진 집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야, 저 집이 내 집인가 보다. 꿈에 부풀어서 안내해주는 천사를 따라갔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내 집이 아닌 거예요.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정말 더 멋진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저 집이 내가 살 집이구나. 너무 기대에 부풀어서 따라갔는데 천사가 거기도 지나가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내가 살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생님이 살 집은 한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이틀을 더 걸어갔대요. 이틀 길을 더 걸어서 한참을 갔는데 어디 귀퉁이에 허름한 판잣집이 나오더래. 그 앞에 천사가 서는 거예요. 이 집이 당신 집이요. 화가 나서 아니 천국에 좋은 집들 너무너무 많은데 왜 내 집은 이 판잣집이란 말이요. 화가 나서 따졌더니 그 천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는 땅에서 사람들이 각자 살면서 사람들이 땅에서 천국으로 올려주는 재료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이 천국에서 살 집을 최선을 다해서 짓는 건데 우리는 다를 일은 못하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 땅에서 각자가 올려주는 걸로 그 사람이 천국에 살 집을 우리가 지어주는데 당신은 땅에서 살면서 매일 쓰레기를 올려주고 매일 찌꺼기 같은 거 올려주고 당신이 땅에서 살면서 올려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만한 판잣집 짓는 것도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닌데 그래도 들만하죠. 그래서 꿈에서 깨어났대요. 그래서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 그날에 여러분의 숨겨진 것이 드러날 때 여러분은 칭찬받고 상 받을 것이 많은가요? 부끄럼 당하고 벌 받을 것이 많은가요? 또 꿈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서 몇 번 들어서 이미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또 누가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줄지어서 천국으로 들어오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집사님 한 분이 죽어서 천국에 올라오니까 천국의 천사들하고 천국에 먼저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더래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박수를 치더래요. 그 다음에 권사님 한 분이 또 죽어서 천국으로 오는데 그때도 모두 다 박수를 치더래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장로님 한 분이 죽어서 천국으로 왔는데 그때에도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더래요. 그런데 목사님 한 분이 죽어서 천국에 오니까 천국에서 나팔을 불고 난리가 나더래요. 뭐 고함을 지르고 와 고함을 지르고 천사들이 다 나팔을 불고 예수님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목사님을 환영하고 품에 안아주더래요. 그래서 그 꿈을 꾸는데
생각했대요. 천국도 별 수 없는 곳이구나. 천국도 사람 차별하네. 집사, 권사, 장로가 올 때는 그냥 박수만 치더니 목사님이 오니까 막 나팔을 불고 막 천군 천사들이 다 노래를 하고 고함을 지르고 예수님도 일어나서 환영해 주는구나. 여기도 역시 사람 차별하는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천사가 하나가 와서 이렇게 귀띔을 해줬다는 거죠. 여러분 알죠? 천국에 목사가 천국에 오는 일이 하도 드문 일이라 너무너무 오랜만에 목사가 천국에 와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반가웠어. 천사들도 나팔을 불고 예수님도 자리에서 일어났어. 그 목사님을 환영했다. 목사가 천국에 오는 일이 그만큼 드물다. 꿈에서 그런 꿈을 꾸었다. 이거 누가 분명히 지어낸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하여튼 고약한 사람이에요. 이야기를 만들어도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기분 나빴어요. 솔직히. 그런데요, 조금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이야기가 너무 소중한 이야기예요. 나를 살리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을 찌르고 내 양심을 찌르는 이야기예요. 정신 차리게 해주는 보약 같은 이야기더라. 많이 선생이 되려 하지 말아라. 선생된 자는 더 큰 심판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정신을 차려야 되겠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기분 나쁜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 귀한 이야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고 그날에 벌받을 사람 안 되려면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에,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대 앞에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졌는지 그것은 묻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았는지는 물어보실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했는지 그것은 묻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지 그것은 물어보실 것이다. 당신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하나님은 그것은 묻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높여주었는지 그것은 물으실 것이다. 당신이 어떤 동네에 살았는지 그것은 묻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이웃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것은 물어보실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부색이 무엇인지 그것은 묻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인격이 사람 때문에 어떠했는지 그것은 물어보실 것이다. 심판대 앞에서라는 글이 있는데 제가 요약해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거 정말 힘들죠? 안 그래도 힘든 세상인데 믿음까지 지키고 살려니 너무너무 힘들죠? 손해도 보고 핍박도 받고 그렇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든 세상을 살면서도 믿음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 보고 계세요. 끝까지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눈물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십니다. 잠잠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 기뻐 하나님은 노래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힘들어도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두 손을 굳게 쥐고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무릎에 힘을 더하십시오. 끝까지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에 뒤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에서 뒤로 후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